오늘은 20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정리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먹으면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에 아마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자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금 여기 20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20절에 두 번째 궁창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궁창 얘기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새가 있고 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소와 이 성전 뜰 얘기인데 이게 이 궁창으로서 새가 나르는 곳이고 밑에는 땅으로서 새가 나릅니다. 이상하게 이 성경이 보니까 새는 그 땅에다가 둥지를 두고 사는데 실제로 위를 지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나무 얘기가 아니라 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새 가지고 뭐 새를 공중에 나르게 하시고 땅에다가 둥지를 두어서 살게 하시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은 땅 지향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들은 땅 지향적인 성도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지금 계시록 지금 제가 17장 지금 계속 열어가고 있는데 17장 가서 보면 이제 이 문제가요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땅 지향적이고 성장하지 않아 버렸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온갖 보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모든 보석들이 또 뭐죠? 레위기서도 나온단 말이죠. 성경 곳곳에 이런 그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출애굽 3장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의 흉패 문제를 다루면서 제사장이 옷을 얘기하면서 옷에 이게 흉패가 달려있는 금들 얘기를 하잖아요. 보석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성전에 쓰이는 것들이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그 내강이 발언할 때 모든 보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 금과 은으로 노스로 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법궤를 한번 봐보세요. 법궤 같은 경우에 시띠나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시띠나무는 여러분 아마 가서 보신 분은 알 것이고, 뭐 가서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아주 보잘것없어요. 아주 나무도 이렇게 크지 않고 이 사막에 이렇게 군데군데 하나씩 있는 건데요. 그게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거고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150m, 200m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띠나무를 쓰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었다고요. 그 말씀의 깊이라는 것도 그 어떤 심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의 심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잘것없는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뭐를 입혔습니까? 이 법궤도 뭐를 입혀요, 여러분? 법궤다 여러분 금을 입히잖아요. 금을 두드려서 입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를. 너희들이 하잘것없는데 이와 같이 빛나게 여러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 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넘어가 17장 넘어가 보면 이 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이 왕과 통치자를 얘기를 다루면서 큰 음녀를 다루어요. 근데 그 큰 음녀가 이 금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음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 나라에 아주 뭐죠 해방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현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를 이 계시록 17장에 다루면서 현대 교회가 큰 음녀 바벨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이 바벨론을 어디로 보는가 하면 노마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신학할 때 노마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노바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노마로 알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바로 우리 교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교회를 쓰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게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근데 그게 아주 극소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내가 바벨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이 창조 얘기를 통해서 새해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둘째 사역과 연결되잖아요. 둘째 되면 궁창 얘기 나오잖아요.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이 나눈 거잖아요. 거기에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5번째에 새가 등장하는데 이 새가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좀 풀어볼게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물이 뭐며 뭐를 번성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복수예요. 물들이에요. 복수인데 이 단어가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마임.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 좀 드렸던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움직이는 물들을 번성하라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좀 보면요. 개역 개정에 나오지 않는 사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라츠라는 단어, 사라츠 마임 이런 단어거든요. 사라츠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목해 볼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라츠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물들이 번성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를 번성한다는 건가? 이렇게 된 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라고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사라츠라는 그 스트롱 코드에 들어가서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양육하다, 번성하다, 증가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풍부하게 하다. 근데 이게 핵심적인 것은 양육하다예요. 뭘로 양육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섯째 날은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 뭘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소에 올라가는 성도로 세워놓겠다는 것이 5번째 날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츠라는 단어가 지금 보면 양육하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 양육하다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저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들을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물, 레피시하야라고 하는 호흡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이 사라츠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시 설명하면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하죠. 저 벌레 맛도 못한 인간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럼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사람을 두고 저 벌레 맛도 못한 인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인데 이게 사라츠라는 단어예요. 사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사라츠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아주 좋지 않는 건데 파충류, 어류 또는 기어다니는 어떤 인생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이 파충류가 되고 부정적인 사라츠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어버리면 여러분은 파충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류가 되고 기어다니는 인생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부정한 짐승이 돼버려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파충류나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보고 어떤 뭐랄까요? 어류 이와 같이 정말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서도 그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왜 쓸었어요? 바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게 됐잖아요.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파충류 정도밖에 안 봐요. 파충류. 그 다음에 어류,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봐버린다. 이게 부정한 짐승을 보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페시 하야. 레페시 하야가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존재로 본다래요. 존재로. 레페시 하야로 본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우실 때 그와 같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파충류를 치우듯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종말에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또 물론 현재도 지옥 삶을 살지요. 말씀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 지옥의 삶은 여러분의 비진리를 붙잡고 살아버리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진리를 인생의 모토로 삼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핵심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파충류나 어리나 기어다니는 짐승 정도밖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육해서 말씀을 양육한 그 영혼들을 살아있는 호흡, 레피시 하야라는 전제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라츠. 이 사라츠라는 단어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새가 등장하는데 이 새라고 하는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는 선지자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럼 이 새가 잘못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새가 진리를 가졌다는 전제하에 이 새가 진리 말씀으로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이 역할을 못 해버리면 성도 죽는 건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이 뭐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안 돼요, 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큰 교회 세우고 성도 끌어모아서 몇만 명 모이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치 세상의 기업과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을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노아의 그 8식구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0억, 300억 사람을 쓸어버린 것보다도 노아 가족 8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00억에 300억 정도 인구보다도 하나님 보시 8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성도들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대형교회에 섬기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하고 자기가 마치 그 교회에 섬기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참 그래서 참 당회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회장은 이제 권위가 센 걸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과 부목사님 모여서 회의라는 거 당회라고 하잖아요. 그걸 당회장이라고 하고 그걸 책임지는 목사님 당회장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회의석상의 얘기, 당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교회의 단임 목사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회장 우리 목사님은 만나기도 힘들고 면담하려고 한 달, 2달 기다려야 된다.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매일 우리 TV 보지만 당회장 목사님 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있는가 못 하는가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치라는 단어와 산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인정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렛빛이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파충류와 어류와 기어다니는 짐승이 될 것이냐. 부정한 짐승.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 41절 42절 한번 봐봐요. 네, 레위기 11장 41절 42절입니다. 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땅에 기고 땅에 걸어다니는데 여러분 왜 그 가증하고 부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땅에 기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는 배로 다니고 이런 그 짐승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 인간의 유익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를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어다니는 게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창세기로 들어서 보면 하나님 다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해놓고 지금 레위기 가서는 그것을 부정하다 가정하다 얘기하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토부하셨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 11장 41절 42절에서는 땅에 기는 것과 어떤 배로 다니는 것들 이런 네 발로 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게 짐승으로 태어난 게 그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짐승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땅에 기는 자처럼 살지 말고 성전들이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비진리를 가진 자처럼 그렇게 땅에 살면 안 된다. 왜? 성소와 지성소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성전들에 머물러서 땅지향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고 모든 중심이고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먹었으면 적어도 한 말씀만 붙잡고라도 성소로 올라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에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그 가운데 살지만 비진리를 제거하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가나안 땅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공존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와 같이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할 때 섞여 있을 때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비진리를 붙잡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입장에 봤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어요. 일반 기존 전통적인 주석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갈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실까?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반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우리 레위기 11장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배로 밀고 다니는 모든 네 발로 걷는 것과 여러 발로 다니기 모든 것들은 먹지도 말고 그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걸 창조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비진리와 섞여 있는 말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새라는 단어를 보면 오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공중에 나는 새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지금 또 땅에도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땅에도 내려오잖아요. 땅은 실제 둥지는 땅에 두고 살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 땅 위의 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어를 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전체에서 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란 말이죠. 뭐뭐 위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하늘 궁창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알과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안 됐어요. 개역 성경에도 번역이 안 되고 원문에는 파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파님 얼굴이잖아요. 얼굴이라는 말 나온다고요. 파님이라는 말의 어근이 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겉으로 나타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파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쌍수로 등장해요. 파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파님은 얼굴 위의 새들, 하늘을 쌍수로 좀 설명하면서 좀 지성소와 성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쌍수, 파님이라는 단어를 쌍수로 해놨어요. 쌍수로. 근데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물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줘요. 성소와 성전들이 전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 새들이란 말이에요. 새들. 여러분 그게 주의 종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들이 정말 땅의 얘기를 계속 여러분이 말씀 먹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물어다가 여러분 먹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을 이게 파님이 쌍수로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 그걸 새라는 관점으로 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새를 동원해서 우리 주의 종들과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새라는 걸 동원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만일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 또 진리 말씀들을 물어다가 또는 그 탐구해서 여러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말라 죽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단순히 새는 말씀 사역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좀 성경이 설명을 해요.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주의 종들 문제는 결국 여러분도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실 때에 그 하나의 문제를 들고 보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우리 교회 말씀 없는 교회라 전제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않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날은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오병이의 기적도 다섯째 날이잖아요. 오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성경이 우연하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라고 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하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7병이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쪽에 초점을 두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떵떵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 듣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은혜도 되고 소망도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였다.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광야잖아요, 여러분. 빈들 광야. 광야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5,000명 먹여서 7,000명 먹이고 남았다. 이게 12광주를 남고 7광주 남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동안에 우리 주의 종들이 이 5병리의 기적이나 7병리의 기적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성도들이 환호를 했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일 될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딴 얘기죠. 5병리와 7병리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만나 외출하기 뭔 얘기예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광야라는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드바르, 다바르. 다바르의 장소 개념이 더해지니까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 안에.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광야 안에서 말씀을 훈련된 것이 민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미드바르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런 말이에요. 광야 훈련 일지. 그게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훈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매일 아침에 먹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병이의 기적과 7병리의 기적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땡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오병이의 기적 얘기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하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금나라 뚝딱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금나라, 은나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도깨비 병막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붙잡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면 거기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다 되는 건데요. 그 말씀에서 오병이어도 일어나는 거, 7병이어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기 2개하고 떡 5개 얘기잖아요. 어떤 꼬마가 먹을 만했던 그런 식량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쳐서 된 건데 그 설명은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풀어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 5째라고 하는 것은 양식에 관한 거예요. 양식,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는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 천지창조라고 보는 거 너무나 수준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 말씀, 양식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고요. 쭉 좀 넘어가 보면 이 5째 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셋째, 둘째 하나 이렇게 좀 점점점 올라가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는 내려가면서 점점점 확장되는 거. 진리가 더욱더 견고해진 걸 설명하고 요런 3에서 1로 올라간 거 똑같아요. 지금 5번째니까 5째니까 넷에 5대 내놨죠. 넷은 여러분 빛을 조명받는 장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설명을 드렸고 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빛을 조명받아서 5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지 않고 성소와 지성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얘기예요. 이 새 얘기가 우리 얘기라고요. 주의 종들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몽학 선생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짐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쓸 게 많은데 짐승 뭐 내가 만들었다 그거 창조 그거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몽학 선생인 것처럼 짐승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다 여러분의 신앙 교과서예요. 교재예요, 교재. 그 짐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은 우리의 뭐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이게 다 선생님이잖아요.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선생님들. 여기 있는 모든 게 여러분 선생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선생이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나 빛 좀 살아야 되고 다 설명을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는 안 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는 이 마이크 하나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도요. 얼마나 이 교회에 쓰니까 이 마이크란 존재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게 가라오케, 옛날 가라오케 같은데 노래방 같은 쓰이면 이게 세상적인 노래를 불리는 마이크를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어떻게 잘 선택돼가지고 우리 즐거운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 다 마이크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도 여기에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복 받는 거죠. 이 마이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변목사 이런 사람이고요. 이 전도사가 또 어떤 사람이고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천지만물을 들어 내가 너를 증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들어서 내가 너를 증거로 삼아버릴 것이다. 너 안 보는 것 같지? 저 안 보는 것도 다 너를 보고 있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피조물들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봤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신앙은요,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또 이런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인화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만물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여러분을 신앙 교과서로 다 배치해 놨어요. 신앙 교과서로. 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으로 다 세워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주화에게 가끔 하잖아요. 주화를 보면서 새로운 거잖아요. 과거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는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할머니 되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지잖아요, 얘가요.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랄지 몸짓이랄지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제가 60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새 하나를 동원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라고 주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욥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을 좀 5일째를 주석해 주는 건데요. 욥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성경 곳곳에 주석을 해놨어요. 주석서예요. 5일째를 주석해 놓은 거예요. 예, 12장 7절 8절이에요. 예,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제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했죠, 지금요? 창세기 지금 5번째 날, 5일째 된 날을 욥기 12장 7절 8절에서는 제가 여러분 금방 설명드린 대로 모든 짐승들은 내게 가르쳐주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땅에게 말하래요. 땅에게 말하래요. 또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러분 그게 우연하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기들이 뭐라고요? 설명해 주. 여러분의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어디 살아야 될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하찮은 그 존재들이 단순하게 그 어떤 필요 없는 피조물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교육의 교재고 여러분의 선생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바다에 물고기 하나도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 신앙을 교육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우주만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육 교재로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새에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지만 또 말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겠죠. 여러분 땅을 걸으면서 땅한테 물어보세요. 야 땅아 나 뭘 가르쳐 줄래?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시라고. 우리 재료라면서요. 땅으로 올라 먼지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담아, 하아담아. 여러분 땅으로 올라 먼지니까 그 먼지가 우리 존재잖아요. 지금. 또 우리는 언제가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한번 땅을 걸으면서 땅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물론 땅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 듣기에 돈 사람이라 할 거예요. 정신 나갔다 할 거죠. 하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것도 괜찮겠죠.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살아왔는가? 내가 60평생, 70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가를 관해서 한 번 정도 질문해 물어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제 시간이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끝내버리죠. 20절이니까 여기까지 끝내버리죠. 여러분과 제가 새나 바다의 고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화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화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이게 산소를 공급하고 일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유익을 주냔 말이죠. 저도 오늘 옥상에 지금 저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물을 주려도 물이 얼어서 줄 수가 있어야죠. 나무가 지금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서 답답해서 갔다 내려왔는데 지금 나무들이 그럴 거예요. 왜 주인은 올라오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그럴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엊그제 눈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버틸란가 싶은데 나무를 제가 이렇게 하나를 꺾어서 봤어요. 이게 살아있나 죽었나. 그냥 워낙 지금 물을 안 주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걸 물을 어디 날라갈 거 뭐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나무를 쫙 봤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없네요. 물을 털어보니까 확 막혀가지고 얼어서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물을 한번 착 줄 거 아니에요. 지금 팔팔 올라올 때인데 지금 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못 먹어보면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좀 몇 개 나무가 희생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싹이 나고 음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여러분 말씀 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절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